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8월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8월 1일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인도하심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혹시 인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두려움을 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월 한 달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이죠. 그런데 이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챔버스 목사님은 세 단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챔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곳으로 오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족들을 너무 걱정에 머뭇거린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떠난다면 주께서는 당신이 가는 그 도시에 가르쳐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경우 당신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논쟁하게 하게 되는지를 주의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순종을, 예수님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유로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모습과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핑계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중요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너무 무책임한 사람처럼 떠나버리면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라는 어떤 이런 핑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책임감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까지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광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에 부르심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순종할 수 없다면 그 순종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알지만 내 책임이 남아 있어서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앞서 가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을 미루게 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무엇이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아브라함 말씀을 언급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순종의 결과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종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나갈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환경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도 한번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께서 우리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영적 미숙아로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참견을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근처에도 못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영이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한번 이 두 번째 단락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33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고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어떤 베드로의 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의 무지가 나타납니다. 일단은 이 말을 언제 합니까? 이 앞절 말씀을 보면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때 베드로는 졸다가 깨어난 후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간섭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초막이나 집 같은 것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집을 지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오히려 그 분위기를 흐트러 버리는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으신가요? 영적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말을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니면 사역 안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도 뭔가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더 많은 경험이 있다라는 생각에 그 확신에 간섭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싶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다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영적 방해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현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영이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또 내가 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코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꾸 그 사람의 삶에 간섭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못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사람의 일에 간섭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할 시간을 우리가 뺏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영적으로 화난 상태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만큼 영적 긴장감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이란 가만히 손을 접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때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난 상태로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가의 다락방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나선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보며 한숨 쉬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120명이나 모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냐? 이러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잡힐 것이다. 그러니 흩어져야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들의 지금의 모습에서도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삶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 답답함에 더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들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렸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림은 가만히 손을 접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다양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혹시 죄가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라 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 단락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또한 영으로 깨어 있어 분별하여 내 상식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많은 것들에 간섭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8월 한 달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우리 샘누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